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악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교차하며 등장하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인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지요. 게다가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과 남유다 왕들 이름 중에 서로 같은 이름들이 있어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불리면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도 여호람이라고 불립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다면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 남유다의 요아스는 여호아하스라고 불리는데 여호아하스로만 불리는 북이스라엘 왕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아하스라고 또 남유다에 있습니다. 또 남유다에 여호아하스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살룸이라고 불려요. 근데 살룸이로만 불리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에 따라 3명에서 4명의 이름이 교차하면서 서로 막 등장하고 연대는 근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한 나라의 왕조만 설명을 해도 헷갈리는데 이름이 겹치는 두 나라의 왕들 이야기가 섞여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 아마 그 왕이 그 왕 같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아들이고 17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그전의 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대단하고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것이 이 죄의 역사이죠. 먼저 된 선왕들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다가 망했는데 그걸 또 따라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대를 따져보면 116년 동안 10명의 왕들이 그 죄에 빠져서 죽거나 망했건만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즐긴지 모릅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예후가 어떻게 하다가 군대 장관으로 하다 왕이 됐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자기 아버지는 왕족이 아니죠. 당시 왕족이었던 오므리 왕조가 4대째 악을 행했죠. 그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이 여로보암의 죄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그러니 섬겨라.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이 짓 하다가 망했죠.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칼날에 이런 죄 짓던 왕조가 망해서 자기 아버지랑 자기가 왕된 거죠. 아니 그래놓고 범죄한 왕조가 했던 그 짓을 똑같이 왕이 되어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110년간 그 죄로 인해 10명의 왕들이 되풀이하다가 망했다면 그거 봐서 그것 때문에 왕되었다면 본인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강력하고 유혹적인지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린 역사서를 보면서 사실은 죄악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무섭고 강력한 죄악의 역사. 결국 이렇게 악과 죄에서 떠나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일으키셔서 여호아하스를 징계하죠.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아람 왕들의 손에 늘 넘겼다. 직역하면 all day입니다. all day. 모든 날들 동안에 넘겼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람 나라가 대를 이어서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죠.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도 넘겨졌고 아들 베나단의 손에도 넘겨졌다. 2대에 걸쳐서 아버지도 아들도 자신을 공격했다고 하니 힘들었을 겁니다. 이에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고난당하니까 그제서야 간구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처음부터 여호와께 간구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으니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먼저 구했겠지요. 그러나 도울 힘이 없는 돌과 나무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그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리 해도 영효력이 없고 되는 것이 없자 그제서야 여호와께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 말도 안 되죠. 내동 하나님 떠나다가 잠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신다?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신 게 아닐까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속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언약과 약속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듯이 또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한다면 예루살렘 향하여 간구한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해 달라고. 여호아하스가 더 이상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간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자 솔로몬과 하셨던 기도 응답의 약속대로 그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죄인에게도 언약에 근거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아하스 이 사람 죄인이지만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죄로 인하여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넘기고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당신의 손으로 이름 뜻처럼 붙들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구원자라고만 했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건만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뒀다라고 하죠. 이에 다시 아람 왕이 공격해 옵니다. 두 번째 공격당할 때는 훨씬 더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7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거의 북이스라엘 전력과 군사력 상태가 해체된 상태까지 된 거죠. 나라 전체에 말 탈 줄 아는 사람 50명밖에 없고 병거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왕의 가족들 정도 도망칠 수 있을까요? 기동력이 전혀 없죠. 보병 10,000명이면 이동하다 끝이 납니다. 아람 왕이 아예 덤빌 수 없도록 북이스라엘의 수족을 묶거나 끊어버린 셈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격했던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아들 베나닷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길래 이 모양이 되었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앞선 예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 하사엘을 이제 세우면서 하사엘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이제 엘리사가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사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대로 되어서 지금 보병 요 정도밖에 없다, 마병 요 정도밖에 없다 하니까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잔혹하게 멸절시키고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이어 왕이 되죠. 성경은 16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음을, 그리고 간구하자 하나님 도우셨음을 봐놓고도 본문 11절은 여전히 그대로 살다 죽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힘이 이토록 강하고 질기며 파괴적입니다. 왕이든 누구든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죠.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행여 어느 왕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당신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심으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도 안 되자 결국 당신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을 악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사 붙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패하는 이 죄악의 역사를 열왕기서, 역사서를 통해 보면서 사실은 기다리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롭고 강한 구원하시는 주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분이 붙드신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이 돌이키시는 것을 이놈 이제서야 겨우 이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내동 죄인의 삶을 살다가라도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은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이라도 어서 품에 안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또 돌이키고 중심과 본질로 돌아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Oh